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무익하고 천한 노예였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의 그 결혼으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또 이런저런 그런 실정을 통해서 그 많은 대적자들이 생겨난 것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의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일의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런 시리즈 안에서 살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룩한 열매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솔로몬의 그런 행적이 우상을 섬기고 많은 실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 자손 때에 나라가 나뉘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그의 불순종을 순전하지 못함을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의 뿌리에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의 밑바닥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근친상간을 당한 롯에 대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삶은 과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었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가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인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해했던 의인이었다, 의로운 롯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방임주의, 무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을 조장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 존스는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가 제대로 복음을 전했는지 아닌지를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난 청중이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청중이 그러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가 제대로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이 제대로 말한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제대로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살아도 된단 말이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오히려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죽이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류준수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이 오후에 몽롱한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지금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류준수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준 거예요. 1장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들. 그래서 3장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으로 유죄 상태에 있어서 모든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24절부터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불의한 죄인을 하나님이 불경건한 죄인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실 수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가능한 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말로 5장을 마쳐요.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가상의 논적자들이 그러면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거해도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가상의 논적자들 향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2절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장 2절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 소위 모태신앙이나 아무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방탕하고 이렇게 막 심한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구원의 감격도 없고 제사함의 은혜도 뭔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인생 막 살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막 큰 죄인이 와가지고 큰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할 때 어떤 생각합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막 살았으면 내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직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가상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이신층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면은 막 살아도 돼요.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 폐기론적인 법 없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행적을 보면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생각의 뿌리에는 우리도 모르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뿌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뭡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은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1차적인 당사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시리즈를 하면서 언약을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기억 다 안 나시죠?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반역이 일어났어요. 타락하고 반역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백성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을 어디서 구해요? 타락한 상태 가운데서 있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구속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고 하는, 건설하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어 가는 어떻게 건설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느닷없이 아무 맥락도 없이 그냥 역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하십니까? 아니죠. 뭐 하셔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이거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담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뭐예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 언약을 살폈었어요.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두 가지죠.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게 된 배경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못 짓고 네 아들이 지어야 된다. 그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1차적으로는 성전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 근데 일반적으로 성전은 왕이 전쟁을 다 치르고 승리하고 평화를 딱 정착했을 때 성전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어때요? 정복을 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뒤에 이은 솔로몬 때, 솔로몬이 평화로운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 평화의 시대에 성전을 건설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핵심 두 가지예요.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왕위가 어때요?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가지. 근데 그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 되어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건설되는 성전. 그게 뭐예요? 교회. 그죠? 그리고 그분이 눈에 보이는 다윗 왕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1차적으로는 누구를 통해 성취돼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 언약의 이 1차적인 성취자인 언약의 당사자인 솔로몬이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서 제외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으로부터 왔던 스바 여왕 있죠.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위대하시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의 지혜를 폄하하시거나 또는 평가절하하시거나 냉소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예수님의 그 평가도 솔로몬의 그 지혜를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지혜로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남방에서 그 몇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그래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지혜 그 자체이시고 근본이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걸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솔로몬을 언급하시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그가 전도서를 쓴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된다라는 거예요. 잠언과 전도서와 또 어때요? 아가, 그 다음에 시편의 일부, 그죠? 근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비록 그는 출발은 잘했지만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전에 또 그 후에 누구도 받지 못했던 지혜와 부와 그 권력, 부귀 영화를 남용하고 결국 노년에 가서야 자신의 생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전 생애가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인생에 대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사상을 전도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의 결론이. 내가 다 겪어보고 다 연구하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근데 궁극적으로 뭐가 옳은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결론 내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게 인생의 최종적이고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헛되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경험 끝에, 쓰라린 그 끝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그가 출발은 잘했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이 우상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헛될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궁극적인 지점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지른 그런 우상숭배 죄와 여러 가지 실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의 어떤 행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결국 원래의 자리로 뒤늦게나마 돌아왔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따라서 우리가 솔로몬의 행적을 살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막 하잖아요. 어떤 심한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하면서 결국은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결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은 로이 존스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이상한 위로를 줍니다. 즉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결점과 연약함을 인해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과 결점을 가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도 그렇게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위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상한 위로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 모습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위안이지, 내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그런 지점에서 도달했기 때문에 오는 위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위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삶의 행적을 살피는 데서 오는 유익이 그런 것들이에요.
모세도 그랬구나. 바울도 그랬구나. 다윗도 그랬구나. 솔로몬도 그랬구나. 그러니 나도 막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실패투성이인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위로를 얻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우리가 온전해지고 마땅히 도달해야 할 지점에 도달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삶을 노년에 그가 와서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인생의 본분이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그 원리를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태양에 흑점이 있는 것처럼 여러 연약함과 결점과 실패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행적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성전 기도하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전 기도문 읽어보면 저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의 기도는 정말 뛰어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상 숭배 죄를 어떻게 저지르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행적 중에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다. 근데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몇 세에 죽습니까? 제가 그 숫자에 재밌어요, 저는. 다윗이 70에 죽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몇 세의 왕위에 오릅니까? 20세에 오릅니다. 50살 차이 나죠.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그죠?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나왔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근데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첫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첫 아들은 죽었죠. 이 앞에 있는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나이는 솔로몬이 다윗과 50살 차이 나니까 최소 2년,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47세, 48세쯤 되었을 때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왕위에 오른 지 17년, 18년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왕국이 이렇게 막 견고해지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그런 시점이에요. 물론 그 후에도 계속 전쟁을 하지만 말이죠. 근데 그런 성공을 거둔 후에 어때요? 나가야 될 전쟁에 안 나가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어떤 이 성공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막 우리 인생의 그런 곤고함과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을 막 찾고 막 간절하게 막 가난한 심령으로 찾았어요. 근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은혜를 입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뭔가 더 삶이 펴지고 막 그러면 어때요? 많은 경우에 그 가난함을 잃어버리죠. 다윗의 삶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처음 낳았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징계로 그를 거두어 가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러니까 이 구절 앞에서까지는 밧세바를 언급할 때 항상 이 15절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계속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언급하고 있다가 이 구절에서부터 이제 다윗의 아내라고 언급을 하기 시작해요. 이 용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이 얘기는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한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죠. 그리고 이 처음 낳은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용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넌 죽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신다라고. 그런데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뭘 통해서 나타날까요? 바로 이 표현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던 이 밧세바를 이제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는 이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밧세바와 다시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평강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도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가져오지 않죠. 오히려 불화와 대적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 낳은 솔로몬의 아들을 이름을 솔로몬, 평강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평강이,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도 시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에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솔로몬에게 붙여줘요. 별명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솔로몬을 볼 때마다 뭘 떠올릴까요? 내가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죄를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존재가 솔로몬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그 과오와 그 범죄를 기억나게 하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용서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용서를 하면 어때요? 용서는 해주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용서해 줬어. 이런 기억들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신뢰를 처음과 그런 잘못을 하기 전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뭐 하다 보면은 옛날 잊어먹었던 얘기 또 끄집어내고 하면서 더 싸움이 격화되잖아요. 왜냐면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거든요. 기억이.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그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 대답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이유가 없어요. 목적은 있지만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찾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뻔뻔하게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솔로몬, 다윗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연상케 하는 그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주시면서까지 그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우리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받을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거든요. 사무엘 기자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신 이유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은 하는데 왜 사랑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다윗에 대한 용서와 솔로몬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긴 이유가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모두는 이런 일방적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 논리적으로 가당한 일이 아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고 그 일은 하나님을 없이는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앞에서 감사하고 우리의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신자의 존재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 안에서 어떤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노력에 대한 싹스로 생각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100이면 100,
자신이 누리는 어떤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십상입니다. 왜 그렇게 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를 닥달하기 쉬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유는 전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죄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요.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아요? 죄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뭘로 삼아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데, 그걸 드러내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높이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질문하면 답을 참 하기 어렵게 질문한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다,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방식은 뭐냐면 그 은혜를 우리가 힘써 누리는 거예요. 힘써 누리는 거예요. 제가 무비보셋 얘기했잖아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앞에 앉아서 날마다 왕자의 하나로 여겨서 그렇게 왕과 같이 식사를 나눴는데, 그 나누면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언제 이것을 빼앗아 갈지, 언제 이 기회를 박탈해 갈지 불안해하고, 다윗 왕이 자기한테 베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거는 다윗 왕을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줬다가 또 뺏어갈 사람이다.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는 자신의 처지만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죽은 개 같은 나,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 이런 나를 내가 어떻게 이걸 감히 누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늘 그 왕자와 함께한 그 식탁에서 맨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제대로 얼굴도 눈도 못 맞추고 뒤로 돌려서 밥을 겨우겨우 먹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도 어때요? 다윗이 그에게 베푼 그 선물들, 베풀어준 선물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을 통해서 다윗을 궁극적으로는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까지 세워주셔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들인데 그런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을 그런 양자들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힘써 누리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결코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이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기회를 박탈해 가는 그런 일이 없는 완전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더 높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책무가 그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누리님이 어디서부터 어떤 것을 아는 데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베푸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그리고 그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공의롭고 완전하고 안전한 것인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은혜를 힘써 누리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디디아, 죄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그 솔로몬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에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부귀를 주시고 왕으로까지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힘써 누리는 그런 우리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다윗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주홍 글씨처럼 자신이 과거에 저지르지 말았어야 할 그 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용서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솔로몬을 다윗의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를 사랑하신 것을 통해서 더 넘어서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어갈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 전과 후로 아무도 누리지 못했던, 소유하지 못했던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베푸신 용서가 완전한 용서였음을, 정말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런 용서였음을 보이시고 그렇게 후대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그런 호의를 입은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그 은혜를 세속도록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